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억 원어치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언약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를 꺾고 다시 부활하실 그 일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기념한, 언약을 확인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뭐 몇백억이 있다 뭐다 하더라도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한순간 1억 원어치의 어떤 걸 딱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상징의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일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확실히 있었겠지요. 자신의 죄가 탕감받은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때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이것을 탕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빛의 탕감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3년 동안 같이 훈련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도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얘기해야 됐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서, 완전한 구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보는, 이렇게 이제 뭐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스님이죠. 얘기를 좀 들어요. 제가 엊그제는 평생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뭐냐면 처음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불교대학에서 하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방주에서 다 멸망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가지고 그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사실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말이 안 맞으면 참 무식하다고 어떤 면은 참 합리적으로 말을 하길래 당신들의 합리적인 말도 내가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제 제가 찾아서는 안 보고 이렇게 쇼츠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들어는 보고 넘기는데, 그게 노아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심판 안 받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제가 얼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은 심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용왕님 주가가 하늘 높이 치올랐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땅 위에 하늘에 나는 것들이 다 심판 받았는데 물 속에 있는 것은 안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디를 2개를 쓰거든요. 순천 서밋교회 유튜브를 말씀 올리는 거하고 제가 이제 수학 관련해서 하는 것 때문에 순천 서밋교회로 이렇게 아이디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 제가 올랐어요. 기독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저도 노아의 방주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부분이 의문이라서 한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로는 이게 염도의 문제가 있다. 민물고기하고 그 바닷물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섞였겠죠. 그럼 민물고기는 염도가 높아서 죽어요. 그렇죠? 그럼 바닷물하고 그 민물하고 섞였어요. 그럼 바닷물고기는 어떻게 죽을까요? 염도가 낮아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염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대한 그런 해양 생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거에 미치지 않는 아주 심해에서 산소가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몇 개의 동물만 살아남았지 거의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 딱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썼어요, 그대로.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염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댓글 쓰고 나왔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했더니, 자, 어마어마한 악플을 기대하시라고 나보고 그러대요. 국가에서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성이 없으니 그런 거지. 복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는 악플이 뭐 천만 악플이 와도 난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 댓글이 전부 다 이제 불교인들이 보는 댓글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썼거든요. 댓글은 아직 안 왔더라고요. 댓글이 안 왔어요. 내가 확인해봤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이 직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한마디로 죄를 저기하고 뭔가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끝에도 안 됐거든요. 인간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신이 된다? 그건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시냐. 인간이 신이 된다는 교만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겸손한 거냐. 인간이 공덕을 쌓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겸손한 거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뭘 모르느냐?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간과해요. 왜 이 여인이 왜 이 옥합을 잃어버너지를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했을까요? 그 이상의 은혜가 있었겠죠. 어떤 은혜요? 저는 기독교인의 어떤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실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실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겁나 나만 이렇게 숙여야 되고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나만 이렇게 갱신해야 되고 그죠? 나만 은혜한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저는 이 여자가 화목합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내 전 재산을 주어서 난 앞으로 가난하게 살겠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사실은 이 영적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재산 가지고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아는 언약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어도 돼요. 사실 아니어도 되는데 아닐 수가 없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한옥합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게 과연 저도 수학이지만 여러분도 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사를 하시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한번 기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한옥합에 잃어버린 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진정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계산을 한번 집중해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자, 그것이 계산이 안 되니까 그게 다시 빚지러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빛을 독촉하고 다른 사람 거를 실갱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인생을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빛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잘난 척으로 때로는 진상 부리면서 때로는 어거지로 때로는 아닌 것처럼 때로는 과장하면서 피해 망상에 갇혀서 수많은 색깔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 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 너의 지위, 죄, 너의 운명, 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불안 너의 그 애정 결핍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갚으셨거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니면
그 가진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영원히 해결이 되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안 되냐?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단을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문제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계속 뭘로요? 이간질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한테 얘기해요. 진짜 이 삶에서의 일이 그렇게 대단하냐?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결국 살리는 시스템 하나 내지는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가 대단하냐? 이런 거죠. 말은 좋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될 거라고. 그러냐는 거죠. 가룟 유다가 열심히 공금횡령을 했습니다. 공금횡령 열심히 해서 결국 어떻게 했죠? 공금횡령 열심히 해서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대요. 불교에 있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돌을 닦는 전문적인 사람들,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겨우 다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어떻게 죽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만신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 불태워서 자기 스스로를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결국은 불교에서 도 닦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것은 선택적 자살이라는 거, 선택적 죽음.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불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3단체의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보게 됐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가 뜨는구나 내가 알겠어. 왜? 그 3단체의 메시지를 불교의 이름으로 하니까 유튜브에서 띄워주죠. 자, 첫 번째로 완전한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거죠.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치를 아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의 부활의 권세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주권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맡겼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받은 자는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현재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죠. 근데 우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럼 너는 놓았냐? 저도 날마다 기도하죠. 제가 바퀴벌레를 보고 생각한다니까. 어떻게 최소한의 것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보죠. 뭐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좋은 차, 좋은 집이 이렇게 막 그래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더욱더. 어쨌든 또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들, 선한 것에 대한 한계를 잡혀있는 거죠. 선한 것, 착한 것. 아마 제가 엄청 가난하게 살고 만약에 월급도 뭐 더 안 받고 그리고 더 막 검소하게 이렇게 살면서 막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감동할 수도 있어요. 더 착하고 인격적인 것처럼 하고 굉장히 무조건 다 잘했다 그러고 막 엄청 공감만 해주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새엄마하고 친엄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막 옛날 팥쥐 엄마처럼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고요. 실제로 좀 약간 수준이 높은 새엄마는요,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해줘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혼내지 않아요. 자기 자식은 혼내도 절대 자기 자식이 아니면 혼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훈련시키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가
나쁜 말 들어가면서 원망 들어가면서 그 아이를 훈련시켜요. 남편한테 오해받아가면서까지. 우리는 자기 자식 서로의 공유된 자식이지만 자식 문제로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같은 자식이어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선한 것의 한계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나왔었잖아요. 이거야 중국의 다리 위에서 이렇게 그 구걸받는 사람이 저녁에는 그거 깡통 닫아가지고 스포츠카 타고 집에 가서 나이트 간다잖아요. 진짜 선한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선함이라는 것이 선한 결과가 오냐고요. 또 그 인간의 선함에 진짜 이런 보응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진정한 선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죠. 선함의 한계 속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의 한계 속에서 잡혀요. 또한 뭐예요? 흑암의 한계 속에서 잡혀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물질의 세계에 잡히지 않고 인간적인 선함도에서 한계에 잡히지 않고 흑암을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맞는 걸 찾는 것은 맞는 걸 찾아가는 것도 맞는 거지만 틀린 것을 없애면 맞는 것만 남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물질에 잡히지 않고 선한 것에 잡히지 않고 흑암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흑암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예배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틈타고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자, 그럼 현재를 그렇게 누리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앞으로 받을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의 미래, 구원 속에서 복음 안에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본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는 것은 정말 순수하거나 정말 바보 같거나 아니죠. 복음 안에서 내 인생과 내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자녀가 혹은 내 어떤 가족이 나를 감당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계산에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남기냐 못 남기냐의 문제예요. 그게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을 할 때 내 장례식에서 내 후대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영을 하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나를 환영하시겠냐는 거죠. 마중 나오시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말세에 산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잘 인지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인가? 유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를 저희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제가 물론 유목사님보다 먼저 하나 천국 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 확률로 봤을 때에 직후의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가 직후의 메신저들, 그죠? 저희 세대가 조금 젊은 애들은 또 그 다음이고 저부터 해서 한 10년, 20년 정도가 유목사님이 만약에 소천하시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가 오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 넘기고 그리고 렘넌트 시스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 시대는 결국은 핍박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그 세계복음화에서 나의 역할이 뭐냐? 렘넌트 운동에서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안에서 나의 역할이 뭐냐?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옷을 입어야 살고 막 비싼 차를 사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고 조건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계에 막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세계복음화를 보여주고 우리 후대한테 가겠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만큼의 세계복음화를 보여주고 나면 우리 후대가 한 70만 가져가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언가 정말 특별한 렘넌트를 또 세우시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이 부분, 무리에서는 우리가 100만큼의 언약을 가지고 가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후대가 70만큼만 따라와도 감사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복음과 어떤 언약을 놓고 가냐는 거죠. 과연 저는 아까 딱 저기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과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제가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특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이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지만 답은 안 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미를 두고 이 시간표를 가지고 가시는 거고, 이런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든데도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누가 알든 모르든 같이 하든 안 하든 꾸준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시간 동안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간 동안에 사실은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우리가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이 시간 때문에 사실은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연약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를 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여자가 한옥합에 향유를 부은 이것은 뭡니까? 장례식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표상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 여자는 뭘 본 거죠? 모든 문제의 장례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장례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종식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이걸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식과 부활의 가치를 사실 물질적 가치로 보여주는 거죠. 그 향으로. 그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대한 장례식이고, 운명에 대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장례식이고,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한 장례식.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그 사건은 모든 영적 권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례식.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게 여호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억만 되겠어요. 그러나 1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한옥합의 향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그래서 물론 더 큰 뜻도 있겠지만 제가 은혜 받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 이 여인의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말해지는 그 시간마다, 그때마다 항상 기념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사이즈가 각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한옥합이 분명히 갖춰졌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1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구원 앞에서 자신의 한옥합의 향유를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또 실현 또 그 실현한 것에 대해 모든 회복된 모든 권세 이것의 가치를 아는 제자가 순천 서밋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또한 그 은혜를 그 제자의 은혜를 저희에게 먼저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 앞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옥합의 향유가 되어져서 이 복음 앞에 뿌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말씀 따라 반드시 저희들의 인생 모든 순천 서밋교회의 성도들의 인생을 반드시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후대들이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응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